저는 오늘 봉독교리 말씀 가지고 명분 못지않게 중요한 정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일 토요일 묵상 본문의 일부입니다. 다 읽기에는 너무나 좀 길어서요. 1절에서 17절까지 내일 본문이거든요. 예후를 통해서 이제 아합 자손의 진멸 작전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본문이 이제 내일 본문입니다. 이세벨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과 더불어 아합 가문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예후를 통해 계속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며칠째 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아합의 아들 70명에 대한 심판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에서 남동쪽으로 한 37km 떨어진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는 아합의 아들 70명과 그들을 이제 예전에도 보면 세자를 이렇게 교육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종사관들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도 그들을 훈육하는 담당자들이 함께 그곳에 있었는데, 여기에 아들이란 표현은 어떻게 보면 직속 아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아들과 손자를 포함한 모든 왕의 후손들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합의 후손들. 그런데 이제 예후에 의해 시해된 요람을 대신할 합법적인 이제 왕의 후보들이죠. 세자 후보들인데, 예후는 이들을 죽이고자 군대를 이끌고 이제 직접 사마리아까지 가는 대신에 사마리아에 있는 고위 지도층 세력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제 그들을 뒤에서 이제 규합하는 심리 전술을 쓰게 되는데요. 예후는 성 안에 있는 지도자들, 1절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보면 이스라엘 귀족들이 그쪽에 가 있어요. 아마 예후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스라엘의 귀족들이 그리로 도망을 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귀족들이 그쪽에 있고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예후가 편지를 써서 보내서 그들을 도발합니다. 그들이 다시 아합의 왕조를 재건할 수 있는 요건들 너희가 다 갖추고 있지 않냐. 너희들에게 왕의 후손을 이어갈 왕의 세자들이 있고 너희들에게 병거도 있고 말도 있고 견고한 성이 있고 무기도 있는데 왕자들 중에 너희들이 하나 선정해서 왕자에 앉히고 너희가 이 아합의 왕조를 지키기 위해서 한번 내게 도전해봐라. 이렇게 도발을 합니다. 사실 이 예후의 도전의 의미는 그들을 향해서 이런 도전이죠. 너희가 죽은 아합에게 끝까지 충성을 맹세하겠느냐 아니면 배반할 것인가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에둘러 묻는 질문입니다. 그들의 이 아합의 가문을 왕가를 비호하고 할 것인지, 그래서 반란을 일으킬 것인지, 다시 예후에게 반란을 일으킬 것인지를 묻는 건데, 사실은 이런 엄포는 사실은 이미 대세가 기울은 상황에서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들의 의지를 꺾으려는 거죠. 너희들 이미 늦었어. 한마디로 나한테 투항해 라고 하는 예후의 권고입니다. 그런 예후의 진심을 아는 듯 이들은 이 예후의 편지를 받자마자 성경에 보니까 두려움에 빠졌다라고 해요. 답이 없는 거죠. 이미 요람과 아하시아의 군대가 이미 예후에게 그렇게 되었는데 자기들이 맞선다는 것이 답이 없는 거죠. 이내 그들이 살 길은 항복밖에 없다라는 걸 깨닫고 항복 의사를 예후에게 표명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예후가 너희들은 내게 항복을 해서 내 편이 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왕의 후손들, 너희와 함께 있는 70명의 그 왕후의 후손들을 다 죽여서 그들의 머리를 내일 나한테 이스라엘로 가지고 와라. 70명의 머리를 다 베서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들은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자기들이 교육하던 왕자 70명을 다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서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예후는 이세벨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이세벨도 사실은 예후가 손 하나 대지 않고 죽였죠. 누가 죽였습니까? 이세벨의 내시들이 이세벨을 성 밖으로 던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오늘도 이제 성읍의 귀족들을 통해 아합의 남은 왕자들을 70명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후는 그런 왕자들의 머리를 다음 날 아침까지 성문 어귀에다가 이렇게 두 줄로 쌓아놔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들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권력이 불의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걸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을 숭배를 싫어하시는지, 죄를 싫어하시는지, 또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히 정말 잔인하리만큼 그죠? 혹독하게 심판하시는지를 백성들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예후는 10절에 자신이 하는 일이 그저 그냥 단순한 반역이 아니라, 사적인 욕심으로 왕권을 취하려고 하는 반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셨던 아합에 대한 말씀을 자신을 통해 이루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이 우상 바알의 집이 되어버린 아합의 집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진행하는 거다라는 걸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합의 집에 속한 그렇게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을 다 죽이고 그동안 아합의 귀족들, 아합이 신뢰하던 지인들, 그 다음에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 생존자를 하나도 남기지 않습니다. 아주 싹쓸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후는 사마리아로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다 정리하고 이제 수도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 이제 목자가 양털을 깎는 집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히브리어의 지명이에요. 어떤 지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명인데 어쨌든 이렇게 번역 우리 성경은 그렇게 했으니까 목자가 양털 깎는 집이라고 하는 그 지명에서 먼저 죽였던 유다의 요람 다음에 죽였던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아마도 이들은 추측해 보건대 이 아하시아와 함께 이스라엘에 요람을 문병 왔다가 예후의 이 반란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떠난 자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은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서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 사마리아로.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가서 다른 왕자들을 만나고 여기 보면 태우라고 되어 있는데 태우는 누구를 말해요? 이세벨이죠. 이세벨에게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가는 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아합의 가문과 관련이 있다는 걸 스스로 자인한 셈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그들의 정체를 확인한 예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모두 사로잡고 그들을 그 지역 웅덩이 곁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 수가 얼마예요? 무려 42명이에요. 이게 참 숫자가 한두 명이 아니어서 이게 너무 좀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왕자들 70명, 그 죽인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상당히 많은 수가 지금 아합의 가문으로 인해서 아합의 가문과 연관이 있다는 이유로 철저하게 지금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런 형국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 예후에 이 대해서 조금은 부정적인 견해가 학자들에게 있기도 합니다. 이제 좀 뒤에서 좀 제가 나누고 싶고요. 예후는 그렇게 사마리아로 가는 중에 이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자신의 세력을 만나게 되는데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요나답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사람은 레갑 자손입니다. 여러분 레갑 자손 하면 혹시 여러분들 지난번 예레미야서를 묵상하실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레미야서에 나왔었습니다. 예레미야 35장에 이 레갑 자손이 나오는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신들의 선조인 이 요나답의 모든 말에 순종을 해서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들을 주일 설교 때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공동체랑 비슷하다고 그랬죠? 지금도 좀 아미시 공동체, 그죠? 허클베리 핀 같은 옷을 입었던 사진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주일 예배 때? 고맙습니다. 기억 못하셔서 자꾸 잊어버리셔야 농담이고요. 제가 그거를 서두에 보여드리면서 이 레갑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었는데 그들은 살집도 안 짓고 유목민으로 살았습니다. 장막에 살고 자기들의 조상인 요나답이 가르친 대로 믿음의 정절을 특별하게 그렇게 딱 격리돼서 구분돼서 자신들의 믿음의 정절을 지켜왔던 자손들이에요. 그런 레갑 자손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35장 19절에 가면 하나님이 이 레갑 자손에게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끊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는 레갑 자손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레갑 자손에 속한 이 여호나답이 예후를 맞으러 나옵니다. 참 의미 있는 만남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합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고 있는 예후. 그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죠. 조상 대대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레갑 자손의 여호나답의 이 만남은 아름다운 믿음의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하모니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조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앞에서 다윗의 길로 행해야 하는 유다의 왕이면서도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길로 행했어요? 아합 집의 길을 따르다가 비참한 죽음을 당했던 유다의 왕 아하시아와 아합의 아들 요람의 만남과는 상당히 대비되는 악한 자들끼리 만나고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만남. 그렇게 예후는 여호나답에게 안부를 묻고 그의 진심을 확인합니다. 자신을 마중 나온 것이 어떤 마음인지를 확인해요. 15절에 보면 참 이 질문이 참 인상적인데 내 마음이 네 마음과 함께하듯 네 마음도 내게 정직하냐, 그죠?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15절을 보십시오.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이거 정직하다냐는 뜻이거든요. 여호나답의 진심을 물은 예후가 여호나답이 나도 그러합니다라고 당신에게 진실합니다 얘기하니까 여호나답의 진심을 확인한 예후가 뭐라고 얘기하면 참 이 말이 멋있는데 나와 손을 잡자.
주를 향한 일에 나와 손을 잡자. 그래서 여호나답을 자신의 병거에 태워서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바알 숭배자들을 처단하러 함께 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16절에서 예후가 이번에 자신이 하는 일을 이렇게 여호나답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예후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놓치지 않고 있어요.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 근데 여기서 열심이라는 단어가 키나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키나라는 이 열심이라는 단어엔 질투라는 단어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대신 감당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민수기 25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발락과 발람 기억나십니까? 모압 왕 발락이 그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발람 선지자를 불렀는데 실패하죠. 하나님이 막으셔서. 근데 결국에는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진 않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 선지자에 의해서 모압 여인들과 부정한 짓을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에게 미혹되어서 음행을 하게 되고 그들이 섬기는 바알볼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일이 민수기 25장에 나오거든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연병으로 진노를 하세요. 연병으로 이스라엘을 연병으로 치시는데 이때 그 하나님의 그 질투, 그 우상을 숭배, 바알볼을 섬기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가 연병으로 진노가 나타난 거잖아요. 이때 누가 이걸 해결했냐면 모세의 형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그죠? 비느하스가 이 음행한 자들을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잠재우고 민수기 2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비느하스의 행동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하나님을 위한 질투,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거듭 말씀하시면서 이 비느하스의 행동을 칭찬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오늘 예후의 행동이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요. 열왕기하를 계속 여러분 묵상해 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후는 엘리사 선지자의 생도를 통해 벼락같이 안수를 받아요. 그죠? 엘리사가 선지자 생도를 보내가지고 이 선지자 생도가 죽을까봐 길라 라모까지 가가지고 조용히 이 사람만 불러내가지고 기름 붓고 말을 전하고 도망치잖아요. 그죠? 아합의 가문을 널 전멸하라고 하신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예후 옆에 있던 장군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선지자 생도를 미친놈이다 라고 얘기하는 미친놈. 그죠? 그렇게 벼락같이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지금까지 예후는 아합의 가문을 멸절하는데 정말 크게 헌신했습니다. 그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도 있고 더불어 이 예후가 아주 단호하게 아주 용맹하게 또 아주 지략을 가지고 그렇게 아합의 가문을 철저하게 무너뜨려가는 걸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런 예후에게 하나님을 향해 조상 대대로 충성을 다했던 이 내갑 자손인 여호나답의 합류는 이 여호나답이 이름만 그대로 보면 전차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거겠습니까? 이름의 뜻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병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내 옆에 붙은 셈이죠. 우리가 이제 요즘 게임을 하면 병기 만들 수 있는 공장을 만드는 그런 개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함께 만들어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되게 기대되는 그런 장면인데 그렇게 예후는 여호나답과 함께 사마리아로 가서 거기에 남아있는 아합에 속한 자들을 멸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 예후의 행동을 이렇게 결론 짓고 있어요. 마지막 17절인데요. 같이 17절 같이 한번 여호와께서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어떤 말씀입니까?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이 뭐였는데요? 열왕기상 21장 21절에 보면 내가 아합을 쓸어버릴 때에 그와 관련된 모든 남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멸할 것이라 하신 말씀이 이제 이 예후를 통해서 다 성취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좀 길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후는 아합 가문의 진멸이라고 하는 거룩한 명분 못지않게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이나 결과도 되게 바르게 진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철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후는 감정적으로 무분별하고 무자비하게 심판을 실행하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가 지금 오늘 나누었던 70명, 42명을 생각하면 너무 무자비한 것 아니냐.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열왕기상 21장 21절에 아합을 쓸어버릴 때 그와 관련된 모든 남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걸 예후는 그대로 행한 겁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귀족과 장로들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이 예후가 투항할 기회도 줬습니다. 그죠? 너희가 내 편이 안 될 할 거면 투항해라.
항복해라 이렇게 권하기도 했고, 자신이 행하는 아합의 가문의 이 심판이 하나님이 명하신 것으로 아주 심각한 일이다라는 걸 백성들에게 설명도 했고요. 그러니까 무대뽀로 그냥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에 따른 지지와 동참도 호소했고 그 일을 행하면서 차근차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닥치는 대로 죽여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론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일부 학자들이 예후의 이런 어떻게 보면 너무 거침없는 이 숙청이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라는 반론이 언급되기도 합니다. 여러 주석에 이제 보니까 그런 반론을 언급하는 자들이 있는데, 특히 오늘 이제 유다 왕, 굳이 이제 아합과 그렇게 굳이 끈이 아닐 수 있는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까지 유다의 왕들인데 42명마저 죽인 것은 좀 지나친 것 아니냐, 너무 필요 이상의 학살을 한 것 아니냐라고 보는 건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어떻게 해요? 아합 가문의 진멸이죠. 그런데 유다 왕 아하시아는 하나 건너니까, 그죠? 그래서 아하시아의 형제들까지 손댄 것은 예후가 그것을 자신이 표현할 때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여호나답에게 이야기했지만 분명 거기에는 개인적인 이기적인 야망이 거기에 섞였기 때문에 다 그렇게 싹을 자른 거다 라고 보는 건데요. 오늘의 사건이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예후가 사람인지라 개인의 불순한 의도까지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큰 그림 안에서 정당화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너무 그랬던 것 아니냐. 물론 우리가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은 예후의 개인적인 숨은 의도까지는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저는 조금 전에 살펴본 이 오늘 본문 17절에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결론, 전반적인 결론을 그렇게 예후의 행동에 대해서 내리고 계신 것을 우리가 염두에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합 가문을 철저하게 진멸한 예후의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큰 문제를 삼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물론 예후가 아합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명분에 걸맞게 과정이나 결과도 바르게 행했다고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결론을 내리셨으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로 가도 서울로 가는 신앙, 바른 신앙입니까?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되는 신앙, 올바른 신앙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지 과정은 아무래도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되지, 헌금만 많이 드리면 되지, 내가 불법으로 돈을 모으든 어떻게 하든 11조만 많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올바른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저는 그래도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놓지 않았다고 느낀 게, 계속 묵상하면서 9장에도 보면 예후가 요람왕을 죽이고 또 이세벨을 죽이고 난 뒤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이 행한 일임을 자꾸 언급을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가 말씀하신 대로 된 거다,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대로 된 거다라는 걸 분명히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명분만이 아니라 그 과정도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말씀의 잣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야 라고 하니까 과정에서 막 불법적인 일들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자체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예후도, 제가 여기서 이제 좀 여러분들에게 저는 그렇게 적용을 했는데, 예후도 인간인지라 그의 행동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마음도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 개인적인, 그죠? 정치적인 욕심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그런 학자들의 합리적인 의심도 받았는데, 저는 이런 예후의 그런 태도에 대한 이 학자들의 의심이 오히려 예후의 인간적인 면이 드러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시작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시작을 하지만, 그죠? 그 열심이 얼마든지 인간적인 욕심으로 변질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죠? 예후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반적으로 그의 하신 일에 대해서 엘리야의 말씀대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은 해주었지만, 그가 중간에 어떤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변질되어 들어왔는지 사실 성경은 얘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추측만 할 뿐이지만, 저는 그 모습 속에서 예후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결심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처음 먹은 대로 내가 그렇게 이번 한 주 살아야지, 그렇게 한 주간 살아지시든가요? 한 주간은 고사하고
수요일 전에 다 말씀을 까먹잖아요. 주일 말씀이 뭐였지? 이렇게. 그런데 어떻게 그게 사라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결심으로 말씀대로 살아낸다는 건 사실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 예후의 모습을 보면서 학자들이 지적했던 그런 예후의 어떻게 보면 불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고 이 예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건 주님만이 아시는 것이 아닐까. 그죠? 주님만이 아실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예후의 그런 어떻게 모자란 면이 있었을 수 있겠죠. 학자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연약함 또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좀 그래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좀 잘 되고 잘 풀리고 그런다고 교만하고 우쭐댈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얼마든지 한순간에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고 우리 안에 불순물이 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다. 하나님 나도 예후 같은 존재입니다를 우리가 인정하고 여러분 날마다 아니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그런 결정들을 비추어 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은 우리의 소속 문제인데요.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한 자인가의 질문입니다. 이건 좀 간단하게 살펴볼 거예요. 오늘 새벽 말씀에도 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오늘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여호사 왕이나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아합의 집과 함께하면서 죄 가운데 낙을 누리기 즐겨하다가 예후에게 죽임을 당한 수많은 아합 주변에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귀족들도 있었고 많은 장로들도 있었고 많은 이들이요. 아합과 관련됐다는 이유만으로 싹이 잘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합의 가문을 철저하게 진멸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께 기름 부은 예후, 그의 사명의 길에 믿음으로 손을 맞잡은 여호나답의 모습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 누구와 손을 잡고 걸어가고 계십니까?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외가예요. 아합의 가문이 외가입니다. 왜냐하면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거든요. 그러니까 외손자입니다. 외손자. 이 아하시아가.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오늘 새벽에 살펴봤지만 그의 요람은 외숙부예요. 외삼촌이에요. 외삼촌이 병들었으니까 전쟁 중에 병들었으니까 문병을 가는 것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쟁 중에 부상을 당한 외숙부 요람의 병문안도 문제될 일이 아니고 아하시아는 왕 근데 그건 문제가 아니었는데 아하시아는 왕이 오를 때부터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디 왕이라 그랬죠? 유다 왕이라 그랬습니다. 유다 왕. 근데 열왕기하 8장 27절에 보면 우리가 앞에 봤던 말씀인데 아하시아가 어떻게 했냐면 유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뭐를 행했다? 악을 행했다. 그래서 그가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음이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아하시아가 유다의 왕으로 따라야 되는 다윗의 길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아합의 집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건 그가 마땅히 따라야 될 하나님의 길 따르지 아니했고 고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길을 걸어갔다. 근데 그 이유가 뭐다? 성경은 그가 아합의 집에 뭐가 됐다? 사위가 되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잘못된 만남 때문인 거죠. 잘못된 만남. 이런 아하시아의 뒤를 오늘 본문에서 그의 형제들도 따르게 돼요. 결국 악한 자와 함께하면 악한 자와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악을 멀리하고 세상과 법하지 말아야 되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시편은 우리에게 시편 1편은 복 있는 인생을 뭐라고 설명해줘요?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인생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인생이 복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만남이 관계가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복 있는 인생으로 만들기도 하고 망하는 인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 편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손을 잡자 하실 때 하나님께 기꺼이 내 손을 내어드리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만 말고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말고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손을 내밀 수 있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계신지를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사람의 인정에 대한 열망 때문에 어떤 관계에 대한 막연한 열망 때문에
세상의 쾌락과 유익을 위해 여러분 어울리지 말아야 될, 거리를 두어야 될 분들과 어울리고 관계하며 계시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리스도인은요, 성경상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근데 화평은 복음의 진리를 떠난 화평은 아닙니다. 진리를 떠난 화평은 아니에요. 그죠? 예, 복음의 진리를 위한 화평이어야 되는 거죠. 그죠? 죄로 인해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분을 따라 우리 또한 해야 될 일은, 그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세상의 사람들과 하나님이 화목되게 하는 일이 되는 거지,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과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고 우정을 나누고 형제간에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중요한 역할입니다. 가정에서 형제간 또 친구간 그런 관계를 하는 것. 근데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과 그들을 화목시키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 또한 그 세상 속에 들어가 그들과 죄 가운데 살아가기 위한 화목인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저 세상의 쾌락과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우정, 하나님과 우정, 형제 사랑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타협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이 말씀, 우리가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게,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과신해요. 과신. 내 믿음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가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전에는 경험해봤어요. 목사님, 내가 장로인데, 내가 안수 집사인데 그 정도 죄에 넘어지겠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어림도 없죠. 근데 어림도 없긴 어림도 없긴 넘어지시던데. 그래서 목사님, 예, 그래요. 여러분의 착각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과신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악은 뭐라도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모양 가지고도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는 존재들이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악을 우습게 여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악은 모양만 봐도 우리가 얼마든지 유혹되고 넘어질 수 있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수없이 확인하죠. 우리의 일이 아니라 죄 앞에 장사가 없더라. 그죠? 죄 앞에 장사가 없더라. 예, 여러분 기억하시고,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바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그 출발은 악인의 꾀를 솔깃하여 따라가는 것에서 시작해요. 그죠? 예, 악인의 미혹됨을 따라가는 것. 솔깃한데. 근데 나는 그냥 한 번쯤이야 라고 따라간 그것이 우리로 서게 만들고 그 자리에 앉게 만들어 우리요 망하는 인생 되게 한다는,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이 여호나답과 예후의 만남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손을 잡고 나의 나라를 이루는 그 걸음을 걸어가자라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에게 초청하실 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갈지를 오늘 다시 한번 믿음 안에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마음,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 같이 네 마음도 내게 진실하냐? 라고 하나님이 저한테 질문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의 마음이요, 연약하고 부족한데 우리를 향하여 진심이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도 진심이기를 소망합니다. 그죠? 그래서 부족하지만, 우리의 고사리 같은 모습이지만, 마른 막대기 같은 모습이지만, 주가 쓰시겠다 하면 이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찬양하고 싶은 건, 우리가 매주 우리가 송영으로 부르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입니다. 이 찬양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를 위한 삶 살게 될 줄 믿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의 후렴이 전 늘 은혜가 되는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될 때, 우리가 주를 위한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다른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심은 3일 못 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고 붙잡으시면,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을 넉넉히 이루어가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후에 대해서 마음 혹시 다치신 분 계세요?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잔인해?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세요. 죄의 싹은 확실하게 제거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아합 가문에게 기회 주시지 아합 가문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아합에게 돌이킬 기회 주셨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아합이 그때에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기만 살고 끝났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그 자손들이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됐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마음들, 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정말 진실한 마음 가지고 오늘 이 밤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삶이 정말로 주님의 부족하지만 주님의 아름다운 굿 파트너가 돼서 정말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 있는 인생 될 수 있게 달라고 소망하는 가 우리 찬양 함께 찬양하겠는데요.